우리 3월 한 달 들어와서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계속되어지는 개혁, 그렇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개혁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전통과 실제 사이에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그냥 주목구구식으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아마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또 같이 회의를 하고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그것을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요, 이렇게 해마다 공의회 하지 않습니까? 바티칸 공의회, 무슨 칼케톤 공의회, 이렇게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되어집니다.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또 세상의 이슈들을 거기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뭐 누가 지키든지 말든지 어쨌든 거기서 정의해서 공포하고, 우리의 입장이 이렇다, 이렇게 교황이 공포하는 거 여러분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공의회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문제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가르칠 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아마 가르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냐, 이렇게 이제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할례는 유대교적인 배경의 전통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교회는요, 기독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잖아요. 근데 구원의 문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구원의 문제가 있는데, 구원관이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유대교적 구원관을 가지고, 할례관을 가지고 기독교에 말하니까 이게 맞는 것이냐, 이렇게 아마 이야기 시비가 붙은 것 같아요. 할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행하는, 누구나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징표로 몸에 새기는 오랜 전통이에요.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누구냐면요, 이른바 유대적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유대교적 기독교. 발음이 안 되네. 유대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인데, 기독교로 개종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했지만 아직 유대교적인 배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만 하면 이제 그렇게 유대교의 얘기를 들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거죠? 유교적 기독교인.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조상 제사를 계속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적 배경이잖아요, 그거. 그런 어떤 유교적인 배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계속 유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우린 유교적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유대적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믿던 유대교의 배경을 벗어보지 못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진영에서는 이 기독교의 구원관과 맞지 않을 뿐더러 전도하는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방해가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하는데 할례 받아야 한다, 누가 교회 오겠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프고 힘든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또 바울 이 진영과 유대적 기독교인들과의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오늘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총회, 예루살렘 총회에다가 이 공의에다 이 문제를 아마 보냈던 것 같아요. 좀 판단해 주시오,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적인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통과 이 율법이 중요하다.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 믿지만은, 근데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주장은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사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몸에 새겼던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그렇게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거기 벗어나지 못하는, 그 다른 생각을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편함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익숙함과 편함은 동의어예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의 삶 속에 전통이나 율법의 이야기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전통이나 율법, 옛날 것을 자꾸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 안에 익숙한 것과 편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완고한 부모, 경직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대요.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되겠어요? 자유롭게 키워야지.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완고한 분위기와 경직된 분위기에 익숙해지는데, 여러분 이단에 가보시면요, 대부분 분위기가 그래요.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뭐 질문하거나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이단이 뭐 그럼 막 질문하면 대답할 게 없어지니까, 이단 같은 경우 가보면, 안 가보셨죠? 네, 물어보면 안 되겠네, 그죠? 네, 가보시면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그냥 선포하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죠. 교주들, 이단 교주들 보면 되게 독선적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해요. 질문 안 받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단 교주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독단적이고 직선적이고 선포적이죠.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경직되고 이렇게 어떤 독단적이고 선포적이고 지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산 아이들이 그 분위기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존중받으며 사랑받으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잠시도 그런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비슷할 때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게 빠지는 아이들 보면,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아버지가 아주 완고하신 분, 아버지가 아주 뭐라 그럴까, 독선적이고 독재하시는 분, 이런 분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아이들이 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물론 뭐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자랐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표본 조사해 보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완고함이나 경직됨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익숙한 거 있잖아요. 완고함 같은 건요, 싫지만, 이 경직되거나 완고한 것이 사실 싫은 것이긴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요 편한 게 돼요. 그런 말씀 아세요? 이게 싫은 건데 반복되면 이게 편한 게 돼요. 이런 미워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경직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딸은요 그런 아버지 너무 싫어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나중에 결혼할 때쯤 되면 아버지 같은 남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후회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그렇게 해요. 나는 왜 이런 남자만 만나면 사는지 모르겠다고 매일 그래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되게 이상하죠. 왜 그런 아버지와 같은 남자를 선택하는 줄 아세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이런 미워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싫어하는 것이라도 반복되면요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편하게 돼요. 그래서 평생 후회와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나 편함이 우리를 무서운 곳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익숙함이나 편안함은 우리가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신앙을 신앙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익숙한 곳에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 삭개오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삭개오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요, 이 삭개오를 통해서 발견하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경직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인을 보고 세리를 보고 아주 일관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판단과 정죄함이 있어요. 저 나쁜 놈, 저 같이 하면 안 되는 놈, 이렇게 여기는 경직됨이 있는데, 여러분 삭개오에는요 그런 경직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죠? 체면 채통 다 버리고 그 돌무화과 나무, 그 뽕나무죠, 그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겠다고 막 설치는 그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떤 획일적이고 경직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좀 들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체면이 있고 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 왔어요. 애들이 오빠 오빠 그러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그 채통에 막 달려가서 못 보겠다고 막 위에 올라가서 막 오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통념적인 게 있어요. 나 같은 지위에 있다면 내 나이쯤 되면 그렇게 하지 마라. 속은 안 그렇거든요. 보고 싶거든요. 막 이렇게 보는데 애들 앞에서 채통 지키는 거죠. 근데 삭개오의 모습에는 그런 게 없어요. 삭개오는 경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제안에 아이처럼 막 기뻐해요. 아싸 막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저거 날값도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경직되어 있지 않은 모습. 여러분 그런 때문인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후 삭개오는 회개와 헌신과 변화를 이뤄내요. 순수함, 경직되지 않음이 강력한 변화를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전통을 고수하고 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논리,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들의 익숙함이나 편안함이 그걸 지키려고 했던 거죠. 또한 전통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체면과 입지를 공고히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은 그렇게 드러났는데 사실 익숙해지기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들의 주장에 맞서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맞섰느냐면요, 이렇게 맞섰어요. 실제의 삶 속에서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전도하는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 전도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할례 받아야 교회 온다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잘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담배 피우거나 술 먹으면 안 된다, 안 오는 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까짓 거 뭐 중요하냐, 다 담배 피자고 하자, 술 먹자고 하자, 근데 이렇게 맞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더욱이 할례는 그들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효율적이며 비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고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주장이 첨예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이대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은 다툼이 있었고, 이게 예루살렘 총회의 쟁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PPT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총회의 쟁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전통은 다 없애도 좋단 말이냐, 이게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측은요,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른 문화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는 할례의 구원론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달리 해석되어야 된다, 이게 맞서는 거예요. 표면은 그런데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익숙함과 편리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실제 효율과 유익을 추구할 것인가, 그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5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정이 되었는데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있었대요. 그것도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들어봤는데 기독교인인데 바리새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아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가 봐요. 근데 이 머리가 그렇게 딱 굳어져 있는 거죠, 율법으로.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5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은 거예요.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이때
이 많은 토론과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또 자기 입장을, 최종 입장을 이제 밝힌 거예요. 베드로라 그러면 굉장히 권위 있지 않습니까? 이런 6절부터 11절까지가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그런 거예요. 제가 6절부터 11절까지 요약해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나 나나 복음 증거하러 선택받은 사람들이지 않냐? 근데 우리가 뭐 잘난 사람이었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주시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차별이 없게 하실 것이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11절 같은 데 보면요,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까지 굳이 할례를 구원의 표징으로 말하는 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이게 맞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이 반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의 입장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죠? 어떤 게 맞습니까? 예. 당시에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냈는데, 결론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쪽 어디에도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오늘 그 말씀이 16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야고보는요, 익숙함이나 편안함으로 살지 말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살지 말고 그때그때 유익을 붙잡으며 효율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뭐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한다. 말씀이 무엇으로 얘기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18절 같은 데 보니까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16절 17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거론하면서 그 무너진 것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율법이 이미 지나간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이 야고보는요 그걸 지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율법의 시대는 갔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바뀌었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율법의 위주의 삶에서 말씀의 위주로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전통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이잖아요. 율법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삶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차원이에요. 그게 시대적인 뒤떨어진 것이라기 그것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구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율법 다 좋은데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우리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전통이나 율법 같은 건 좋은 것인데 근데 그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우리의 모든 기준이 그분의 말씀에 입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지 율법이 옛날의 잔재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를 쫓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참 형상을 쫓아야 한다는 예수 중심적인 관점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것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것이라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구원에 관련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기억하고 그 기준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자기 어떤 익숙함이나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효율성이나 이익이나 유익이 아니에요. 효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의 근거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던 것으로부터 익숙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효율이나 효과,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20절에 보니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건 또 옳다고 그래요.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야고보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해 놓고는 우리 19절부터 21절에 결론을 내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코자 했던 주님의 말씀이 이 전통에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율법이 그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 결론을 낸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서. 근데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해요. 이 야고보의 개혁성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게 옳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말씀이냐면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인 거예요. 아직 기독교로 오지 않고 그냥 유대교로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록을 보면 안디옥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많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꽤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교 하에 있는 이방인을 고려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모세율법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듣는다 할지라도 한계를 알게 되고 참 복음의 말씀을 나중에는 찾지 않겠는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결국 뭐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란 말이죠. 그들을 무조건 정죄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면 그들을 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야고보의 20절과 21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진정한 개혁의 모습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개혁은 절대로 독단적이며 획일적이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혁은 참 진리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랑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사실을 인정해주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 진리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개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요, 안 좋은 상황을 타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좋은 원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게 개혁이에요. 이 개혁은요, 여기서 회복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개혁은 전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가정에서 살아왔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가정에 성장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제 꾸려 나가야 될 입장이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이 자기 인생에 책임 있는 자세이고 아마 개혁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는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린 그것을 개혁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상처라고 합니다. 그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가정의 의미를 배우고 그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그게 그 인생 가운데 개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개혁인 거예요. 나는 이게 나쁘기 때문에 반대로 가겠다. 그 상처투성인 거예요. 그걸 개혁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개혁은 반드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종교개혁 탐방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특이한 개혁가 한 명을 우리는 만나고 왔습니다. 그 누구냐면 보십시오. 이 사람이에요.
성 프란체스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다들 이 사람은 별로 모르는데 거기 아시시가 너무 좋다고 난리예요. 그죠? 네.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성이 있고 여기에 성 프란체스코였는데, 여러분 이 성 프란체스코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전통과 실제 사이에서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당시 카톨릭이 부패했잖아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개혁의 소리가 높았습니다. 근데 어떤 세력이 있었냐면 급진적인 개혁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급진적인 개혁의 세력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야 한다, 이렇게 외쳤어요. 세상 문화에 대한 절대적 반감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가 세상과는 완전히 담을 쌓는 반세상적 집단으로 전락시켰어요. 그게 당시에 개혁의 이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달랐단 말이죠. 부패한 교회를 끌어안고 교회의 분열과 파벌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교회를 개혁하느라 하나님의 교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집중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의 개혁의 모습을 보면 막 급진적이거나 과격하거나 효과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말씀, 그의 개혁 가운데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이 사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도 이 사람 알잖아요. 프란체스코. 평화를 위한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의 기도거든요. 프란체스코의 개혁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그의 개혁을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개혁가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부패한 카톨릭을 타도하자라기보다는 말씀을 회복하는 데 관점을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프란체스코는요, 모든 사람의 추앙받는 개혁가입니다. 제가 종교개혁 탐방을 다녀와서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저도 이 전통과 실제 속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예전의 것을, 익숙한 것들을, 편한 것들을 답습하며 살 것인가? 그런 익숙한 편안함을 추구하며 내 목회 자리에 눌러 앉아 있을 것인가? 그냥 별다른 노력 없이도 익숙한 것들을 답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실제 목회 현장 속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며 지키기 힘든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며 살 것인가? 이거는요 굉장히 실제와 이 전통 속에서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목회가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정말 익숙함이나 편안함 추구하시며 살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이익에 따라 사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 전통과 실제 사이에서 여러분도 고민하셔야 될 부분, 이게 개혁되어지는 것인데, 익숙함과 유익함과 편함에서 당장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에서 내 자신이 개혁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의 종교성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편안함이나 내 익숙함을 위해 사세요. 지키기 힘든 거, 그런 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이 주는 어떤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하냐 익숙하냐의 문제로 신앙을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익숙함이나 편안함에 기대는 신앙이 아니라, 내 이익을 쫓아, 내 유익을 쫓아 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말씀을 쫓아갔다는 아브라함의 말씀이잖아요. 12장 3절에 4절에 우리 창세기에. 그는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죠? 그때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하나님은 그를 부자로 만드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 여러분은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이나 편안함을 쫓지 마시고, 그죠? 출애굽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갔더니 매일 그 있잖아요, 그 노예 생활하던 때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파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고기 까마 옆에서 뭐 고기도 먹고, 생 거짓말이에요. 지나면 다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네. 노예 생활하던 게 뭘 이렇게 좋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자유를 주었는데 여러분 그 자유보다도 그 익숙함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게 여러분의 그 삶의 익숙함과 편안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지 않으면 여러분 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멋대로 사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편하고 익숙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올가매는 줄이란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월 한 달 계속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실 겁니다? 정말 안정을 위한 삶을 사실 거예요? 성장을 위한 삶을 사실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시기를 원하고 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